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로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네, 되게 더웠죠, 그죠? 네, 또 비도 많이 오고, 남쪽에는 또 피해도 많이 입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또 이 더위도 꺾입니다. 그리고 또 변하는 계절에 이게 환절기인데 건강 잘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하는데, 앞에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또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세 그룹이죠.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와 관계되어 사는 자들이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갚아주심이죠.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갚아주심입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냐면, 지고 있다가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경기 그때 생각나십니까? 네. 지고 있다가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고 참 짜릿짜릿했잖아요.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패배자로서 낙인 찍혀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큰 성 바벨론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흰샘 천사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한 흰샘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같이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힘센 천사가 바다에 던진 큰 맷돌 같은 돌은요,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 노새나 나귀 같은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인 연자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런 연자 맷돌이에요. 엄청 큽니다. 저런 연자 맷돌인데, 저 맷돌의 최소 무게가 한 1톤 정도 이상 갑니다. 1톤 이상의 무게예요. 근데 저런 큰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죠? 바다에 뜨죠, 그죠? 안 뜹니까? 1톤이 넘는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풍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집니다. 가라앉아 버려요.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인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에 끝나버리는 바벨론의 멸망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센 천사가 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비참하게 던져져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내 동댕이 처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 같은 큰 돌이 바다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들어서 바다로 내 동댕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이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내 동댕이 친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버려요? 심판으로 내 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부터 64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병창감이었던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끌려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의 내용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 책을 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고 나서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이 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될 거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돌을 그 책에 메어다가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바벨론이 이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라야가 이 바벨론에 임하는 모든 재난을 기록한 이 책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책을 유브라데 강에 돌로 묶어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이 사라지죠. 가라앉게 되죠. 이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스라야가 바벨론에 임할 재난이 기록된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진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 역시 바다에 이렇게 던져져서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은 비참한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비참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비참한 이유는 뭐냐? 바벨론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음악, 경제, 그리고 양식, 등불의 빛,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사라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될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사라질 내용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사라지는 내용과 똑같아요. 바벨론이 사라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뭡니까? 음악이에요. 음악. 검은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음악이에요. 음악입니다. 한때 바벨론의 거리는요,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다 사라집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시작될 때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유발이라는 아들인데, 이 유발이라는 아들은 어떤 사람의 조상입니까? 어떤 자의 조상이에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도구입니까? 인간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도구죠. 언제 노래 불러요? 언제 노래 불러요? 즐거울 때 노래 부르죠. 언제 노래 부르고 춤을 춰요? 슬플 때입니까? 아니죠.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도구죠. 그래서 음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상태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음악이 사라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1장 1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할 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음악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8절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음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두로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로가 멸망당할 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음악이 사라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2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고대 시대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부유한 자들이 즐겼던 특별한 취미였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부유한 자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근본이 된 길드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뭘 즐겼느냐? 이 음악을 즐겼어요. 검은고 타는 소리, 풍류하는 자의 소리, 퉁소 부는 자의 소리, 그리고 나팔 부는 자의 소리를 즐기면서 한편으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음악을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즐겼던 음악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사라지는 것은 모든 세공업자죠. 모든 세공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에요. 모든 종류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인데 이들은요, 금속, 벽돌, 유리, 목공, 향수, 장막, 방적, 직조, 염색, 도자기, 조각, 석조, 심지어 건축술에 등장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이런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자들, 세공업자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품이 생산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도시들마다 이런 세공업자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서로 교역하고 무역을 통해서 뭘 누렸느냐? 부를 누렸어요. 근데 이것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했던 사치스러운 물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멈춰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물욕, 영혼의 그 탐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경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올 스탑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맷돌 소리입니다. 맷돌 소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맷돌은 언제 사용합니까? 맷돌은 언제 사용해요? 네. 곡물을 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두부 만들 때 콩 갈 때 사용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맷돌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곡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먹을 양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양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등불의 빛이 사라집니다. 맷돌 소리는 아침이나 저녁에 들려지는 소리, 낮에 소리 들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등불 빛은 밤에 비치는 빛이에요. 이 빛은 횃불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등잔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특히 로마 제국에서 이 등불은 이 세공업자들이 밤을 새워서 밤늦게까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등불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빛은 로마 세계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의 문명, 도시 문명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의 화려함은 뭘로 드러납니까? 도시의 화려함, 그 도시 문명의 화려함은 밤에 빛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면 우리나라가 보이죠, 그죠? 서울도 보일 경우가 많겠죠. 어때요? 낮이 말고 밤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와, 대낮처럼 밝잖아요. 도시 문명의 화려함이에요. 도시 문명. 이 빛이 도시 문명의 화려함을 드러내요. 근데 이 등불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시가 암흑처럼 깜깜해요. 그러면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살아있는 도시예요? 죽은 도시예요? 죽은 도시가 된다.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이 빛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의 이 도시의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사라지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결혼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당사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 동네에 결혼식이 있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네 축제였어요. 동네 축제. 동네가 즐거웠어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마을에 결혼식이 있는데 뭘 맡으셨냐면 감주, 식혜이죠, 식혜. 밤새 그거 식혜 가마솥에 만드시고는 그 항아리에 담으시고 머리에 이시고 가셔가지고 이게 품앗이죠.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축제죠. 근데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세상은 더 이상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처럼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과 함께 음악과 경제와 양식과 등불빛과 심지어 신랑과 신부의 소리까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지은 죄 때문이죠. 죄. 특히 바벨론이 지은 핵심적인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죄,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경제적 포악과 교만, 두 번째 죄는 복술이고 세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살인. 경제적 포악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요, 세상을 정복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의 힘이 아니었어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을 통한 뭐예요? 바로 돈으로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정복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노략했죠.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로마와 더불어 뭘 누렸어요? 부와 사치와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경제적인 포악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다, 왕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땅의 상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부로 인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부가 마치 자신들로 하여금 누구처럼 행세하게 만들어요? 왕족들처럼 행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상인들의 이 모습은요, 바벨론 전체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진 그 부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왕족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경제적인 번영이에요. 이것을 자랑했고 또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모으고 쌓았어요. 이것이 바벨론이죠. 이런 바벨론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하고 다를 바 없죠. 오늘날 세상의 모습 똑같아요. 가진 자가 최고죠.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쳐요? 가진 자가 큰 소리 쳐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사는 곳이 세상이죠. 돈이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뭡니까? 돈이고 쾌락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로마는 자신이 가진 부가 최고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아를 숭배해요. 자기를 섬겨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게 로마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죠. 이런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벨론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죄는 복술이죠. 복술은 뭐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만국을 속여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바벨론의 속임수는 뭡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가진 부와 사치와 그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만국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부와 사치와 그 영광을 동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속임수죠. 복술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영원할 거다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복술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용과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의 죄는 살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죄, 살인,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인 그 피가 어디서 발견돼요? 그 성에서 발견돼요. 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돼요.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특히 경제적인 부와 영광과 사치를 위해서 잔인하게 피정복국들을 억압하고 노략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대가 지불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과연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강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누구 편에 서서 지금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부를 누린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죠. 그죠? 부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죠. 부를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돈과 바꾸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아들을 총을 쏴서 죽여요.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인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런 제국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부천사라고 알려진 션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60억이라고 합니다. 60억. 그만 아니고요, 그는 루게릭병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기부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스버킷,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챌린지 시작했고요,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14년 만에 지난 2023년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그 비용이 무려 239억 정도 규모예요. 승일희망요양병원이라고 드디어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루게릭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지금 돕고 있죠. 이분이 잘 알다시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 팀 가운데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유현진이라는 선수, 거기에 보면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어요.
이 커쇼라고 하는 이 투수가요, 사형상을 3번인가 받았어요. 아주 대단한 투수입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투수가요, 비시즌에는 아내와 함께 항상 잠비아를 갑니다. 잠비아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잠비아에 도와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잠비아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건립하고 아이들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쇼 챌린지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도 자기가 받은 그 연봉을 투자해서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커쇼라는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기 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죠. 재물이 전부이고 재물을 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 때 재물을 목적으로 살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짐과 함께 절망적인 상태가 될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고 세상의 종,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흘러보내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사라질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전부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편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살 건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